4절부터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삶과 그리고 영혼과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절인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어디 있었다? 아테네에. 그리고 아테네는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에서 최고의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혜를 아니 철학을 많이 배웠고 또 율법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싹 다 뒤집어 놓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도 이렇게 열매를, 물론 열매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데처럼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야반도주에서, 그리고 온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요 쓰시는 요 고린도전서 요 4절, 오늘도 이제 3절 4절, 근데 다 그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달변처럼 말하는 거,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했다? 여기 보니까 영의 나타남으로. 그러니까 성령인데 원문에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나타남으로.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막 이렇게 막 그냥 권하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깨닫는 것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맨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나하나 입증해 가고 또 그리고 확증해 가고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또 12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어디가 있다? 질그릇은 뭐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질이라는 것은 그 흙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능력이 힘이 큰 거, 그러니까 힘이 큰 능력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헌금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계시는 보면은 그냥 고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뭐 시를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고쳐야 안 고쳐요? 수십 번도 더 고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영감으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어떤 감사와 환호성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요,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요? 고쳤겠죠. 가사를 이렇게도 고치고 또 이렇게도,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저렇게도 고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찬송가에 나왔다가 또 뭐죠? 이 뭐라 그럴까, 어떤 거 옛날 우리 통일 찬송가에서 또 새 찬송가로, 그 전에는 또 뭐죠? 합동 찬송가에서, 그 전에는 또 민중 찬송가에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뭐 사백전도 이 초로 인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제가 503년 천당에 열린 문으로 갈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열린 전국문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이라는 것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그것이 보면 바꾸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듣기 좋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도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게 그러면은 왜 우리들이 사방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능력이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들이 보면은 이게 믿음 안에서 어떤 우리들이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갖다 싸고 감싸고,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질병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공고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근데 어떻게 돼요? 왜? 능력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배를 이렇게 가졌다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쌓이려고 해도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 뭐 한 주간 살면서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너 이렇게 하고 뭐 잘못됐고 네가 전하는 것이 틀려 먹었고, 이게 핍박을 많이 받아도 나는 버림받는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기억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진 사람이 버림받 안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49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리다, 나 여호와는 절대로 안 버리다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다? 낳으심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낳으심 받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택하셔서 그 사람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안 버려, 나은 자를 하나님이, 쉽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진 자는 하나님이 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 최고의 거꾸로 틀으면 어떤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더 큰 영광으로 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꾸로 틀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죽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육체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들이 보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니는 건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없다는 게 말은 쉬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교,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바쳐가지고 주를 사랑하면서 죽는 그것보다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끝까지 따라간 자를 더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 순교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순교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주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또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또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여기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은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때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죽을 육체에 뭔다? 날마다 나타나게. 이게 뭐예요?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풍성이 뭐죠? 하나님의 돈을 우리들에게 그냥 넘치게 부어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언 3장에 묵시르는데, 그거 뭔데? 하나님은 재물, 그게 재물이 뭡니까? 바로 재물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근데 그 재물도 어떻게? 돈으로. 이 돈으로 하는 것은 제가 선교했던 목사님, 저 청년 때 선교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는 잠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전부 다 돈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70도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나이 정도, 그래서 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오래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연에 이렇게 방지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그 의사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말고 의사말로 얘기하면은 20년 보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육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자꾸만 그리스도, 그게 우리 빌립보서 만대로 뭐다?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되지는 게 아니라. 근데도 지금도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존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공원했는데 내 자존심, 내 자, 이런 거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요 사막은 뭐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다? 십자가 날마다 죽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층천에 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뭐만 자랑한다? 약한 것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거, 내가 뭐라고 그럴까, 많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쪼다가 된 거, 이런 것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뭐 내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당신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 내가 틀렸어 미안해, 이런 거, 그런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위해서? 바로 먼저는 내 영혼을,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에 이렇게 끌려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그런 때인데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데 내가 뭐다? 참말을, 내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보는 바와 듣는 바, 그건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야,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지나칠게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니죠. 뭔가 하나 봤다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옛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바다가 또 꿈꿨다 그러면요, 꿈꾼 것을 꼭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뭐 그냥 밭에 나갔더니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낫을 줘가지고 별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낫을 줘가지고 별을 뵌 거는 전부 다 가라지만 뵌 것 같아요. 가라지 주스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죠? 와,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뭐 대단한, 우리는 에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자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발견해.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저는 뭐 가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돈.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만들어 가지고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시는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래서 그 가시라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뭐 이렇게 저기 다니려고 그러는데, 전도 다니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죠. 하다못해 전도 갈 때 고무신 그때도 아니고 뭐 샌들 그거라도 하나 사시려면 돈이 있어야지 사신죠. 근데 없었단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단의 사자를 주셨느냐? 그건 뭐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 다시 말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네, 뭘 들었네, 뭘 깨달았네, 이렇게 되면요, 그래 되면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저도 요즘에는 일절돼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계시로 뭐 깨달았다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래도 이렇게 잘 안 해요. 자랑을 일절 뭐 그냥 모르는 척해요. 그게 훨씬 더 겸손하고 좋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러죠. 속으로는 아유 저것도 모를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성경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돈으로 풀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왜? 교만하지 않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비유드리는 게 뭐죠? 참치 비유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뭐라고 그럴까? 참치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다가 상어를 한 서너 마리 풀어가지고 오냔 말입니다. 잡아먹히라고? 근데 어떻게 된다? 그렇게 했더니 더 싱싱해져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민수견대로 뭐 아모리 땅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뻗ing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물리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땅이 뭐가 된다? 그 땅이 내가 되는. 물론 영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 안에 여기 내 안에 있는 뭐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어떤 탐욕이라는 욕심이 있는데, 근데 그 탐욕이라는 욕심이 이렇게 나한테 쑥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 가지고 그 탐욕을 내가 물리쳤더니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인데 뭐 그 가나안 전쟁에 싸우는 거 대부분은 내 안의 심령이 그것이 온전히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이 내 마음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3번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번을 갖다가 어떤 거 작정을 하고 결사적으로 최소한 뭐 우리가 보면 한 3일 금식 정도는 해가면서 이렇게 시기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나? 내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약한 데서,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어떤 그 육체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를 찾고 주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를 간절히 구하고 그게 그렇게 돼서 이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그 어떤 그 육체의 어떤 그 환난이나 가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뭐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다시 말하면 아까 보면 사단의 사자가 약한 건데 그럼 어떠다? 내가 이렇게 혈기가 아직도 많어. 내가 이렇게 욕심도 많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 여기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그럼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있던 어떤 혈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음, 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말한다가 여기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네? 뭐 능력 누구한테 가지고 능력은 뭐야? 누구한테 하든 간에 직살나게 막 욕을 얻어먹는 거, 또 궁핍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뭐 핍박도 있고 또 곤란도 있고 또 약한 것들은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보면 뭐더나 내가 혈기를 부리지 말았는데 혈기가 나오고 또 뭐라고 그럴까 탐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약한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한다?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가 뭐다? 그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보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4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 1장 2장 1절에서 뭐죠? 바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이 지혜에 권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 예화를 들 수도 있고 또 무슨 뭐를 할 수도 있고 학문에 가지고 배운 거 이런 것들 들 수 있고 또 무슨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려고 그랬다, 이런 거 인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보다 영의 나타남과 그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과 사람의 어떤 풍요로 이런 걸로 이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청년 때도 보면은 특히 보면 전도 이런 거 주의를 많이 지켰어요. 전도주의. 전도주의라면서 뭐죠?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그렇게 씬 걸 안 줬는데, 전도에서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은 자전차. 예, 자전차를 준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차도 없어가지고 자전차 타고 신방 다니는 정도니까 어떤 그런 걸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어떤 교회는 가지고 TV를 주니, 냉장고를 주니, 세탁기를 주니, 그런 거 어떻게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해서 난 전도왕에서 영광 받고 쉽게 말하면 전도서 말하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정말 알곡을 데리고 왔을까요? 가라지를 데리고 왔을까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영의 나타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남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와서,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뭔지,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제 9절에서 여기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기서 나를 얘기할 때 나를 안 믿는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육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영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예수만 알면은 뭐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들은 사람을 외모로 알면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외모가 누군데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알면 그걸로 끝.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뭐냐? 주님께서 아버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없고 의가 있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있는 사람은요, 돼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주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본다는 것이, 이게 지금 보면은 꼭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못 본다,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대충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간단한 얘기 같은데, 아니요, 영원토록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사야서 4장의 말씀대로, 그러면 심판이 보면은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 이스라엘 임금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임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서, 그래서 주님께서 뭘로? 소멸하는 영,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또 심판하는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소멸시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첫째로 보면 윤리도덕이죠. 뭐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뭐 남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것도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면은, 그러면 용서 못 받을 죄는 뭐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 이거는 용서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도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 성령 회방죄를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이 말씀이 다른 사복음서에 나왔나요? 다른 삼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다른 요거 마태복음부터는 AD 한 60년경서부터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AD 90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더 훨씬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쉬운 것 같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만 살아남았을 때에 요한 사도가 저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충분히 계시로 깨닫고 나서 가르칠 때, 그래서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2사도 중에서는 다 죽고 요한 사도만 남았을 때 그때 쓴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된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넓은 의미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어디서 나오는 영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멸하는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삼위일체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그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튼 간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간에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다 듣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장래일, 앞으로 일을 알리시겠다. 그럼 앞으로의 일이 어떤 거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그 내 영광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생명, 그러니까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면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특히나 요한복음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튼간에 성령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도 과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튼간에 현재 이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너무 고착돼 있어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도 그냥 따로 이렇게 별개의 인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격으로 보는 거는 별개의 신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아까 했는데 요한이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도들은 못 깨달아도 못 깨닫는 것을 깊이 깨닫고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근데 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는 뭐죠? 그분이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로 이렇게 더 깊이 더 알아가. 그러려면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죠.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줄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가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까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능력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요게 뭐다? 이 십자가. 그리고 여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신다는 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도안에. 사람이 어떤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이 깨달았고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다가 알아서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이게 막 하다가 내가 말씀을 깨달았느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럴 때 이를 알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오직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율법을 보고 연구하다가 율법을 깨닫다가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어떤 거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면은 어떤 지혜냐? 바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 보면은 뭐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혜로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이 관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전부 다 교회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총회장, 노회장, 무슨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 그런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역사가 뭐다? 지금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건데, 언제부터? 우리가 태초부터 감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났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 48장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장례사,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누가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행하여.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힘줄이 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마는 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노처럼 쇳덩어리처럼 꺾는다 안 꺾는다? 절대로 안 꺾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 20살쯤 됐을 때에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형님들끼리 있는데, 근데 해삼이 창자가 있느냐 이거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내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해삼을 갖다 사서 이렇게 칼로 베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해삼 창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양반이 술도 사고 해삼도 사고 많이 샀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등하면은 가든 간에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 열쇠가 맞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꽂아놓고 돌려봐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내가 넣고 돌리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다 넣고 안 되네? 이리 와봐, 내가 해볼게. 안 되네? 내가 해볼게. 그래서 10명 다 해봐야지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했던 사람이 가지고 여기 이게 열쇠가 또 있네 이건가 보다.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열리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다 10번 쑤셔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이게 이마가 노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여러분 하나님하고 고집 대결을 하면 누가 더 고집이 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집은 몇 년이다? 70에서 80년. 하나님의 고집은요 영원토록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뭐 내기를 할 정도가 대결이 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은 장래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신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렇게 고했고, 그리고 이게 일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행한 바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말이.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다. 그리고 또 내 신과 내 영과 신상에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네 말대로 어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데 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내 새긴 신상과 부엄하든, 그러니까 내 자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새긴 신상과 부엄하든 신상에 명한 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들려주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깨달았던 거, 네가 알던 거, 그것이 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그러니까 자랑치 못하게 자랑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지 않았다면은, 하여튼 네가 알던 거, 네가 깨달았던 거, 네가 봤던 거, 네가 어디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섬기다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옛적 것이 창조된 것이고 옛적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었고 이게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네가 말하기를 이랬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고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한다? 너희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앞에 얘기했던 대로 네 목에 힘줄은 무쇠고 네 이마는 노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것만 하냐면은 내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런 것들만 신뢰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여기 8절에 네가 게으르고 게으르해서,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종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어떤 종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자, 그 마귀의 종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좀 말씀이 좀 어렵고 시간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 한 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한다?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빨리 해버리면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모세야, 그냥 이거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도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게 끝내버린 거죠 뭐. 근데 뭐했다? 그렇게 상상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뭘가 되기 위해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내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그리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그렇게 참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했는데 우리를 뭐냐 은처럼,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문맥상 그 언어인데, 우리만 하나님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은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연단,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우리가 처음 있을 때 이게 은이 아니고 뭐였다? 쇳덩어리. 요거 쇳덩어리니까 은처럼 아니 쇠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어디서 택했느냐? 고난의 풀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쇳덩어리로 있을 때, 이게 철로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은처럼 했다는 것은 이미 뭐요? 이미 정결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등간에 뭐라고 그럴까? 등간에 거기에 뭐 쇠와 동과 그리고 뭐 그것도 금도 섞이고 은도 섞이고 이런 것들인데 불순물이 무지무지하게 섞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끓이고, 그래서 어떻게 불순물을 내버리고 또다시 끓이고 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의 풀무라는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은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니고 쇳덩어리, 철로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에 붙어 있으려면 나도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해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3층 전에 저 변두리, 그러니까 우리 우주로 말한다면은 그 그러니까 관측 밖의 우주, 거기로 가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뭐 하여튼 간에 지금은 뭐 하여튼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가 더 빨리 팽창된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930억 광년인데 우리 지구를 중심해서 465억 광년 바깥에가 이제 관측 밖의 우주인데, 근데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 하여튼 간에
그렇든 그렇게 변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못하는 거, 단순히 먹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로 땡.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땡.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12절에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구원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우리 보면은 만세전에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을 때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내시게 되는데,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완성되는 것은 같은 게 일단에 하늘나라 가서도 완성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배운다면은 그게 만약에 우리들이 뭐 100억 년을 공부한다 그러면요, 그건 100억 년 지나서 우리들이 끝이 날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끝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땅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늘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땅,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초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리스도는 뭐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를 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부르면은 누가, 천지가 하늘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나 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오게 된다. 이건 영어로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뭐 어떻게 해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료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죽은 자를 내어줘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아까 제가 말했죠. 바벨론, 애굽, 그런 데서 그걸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해서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에 하나님의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딸 바벨론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 바벨론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팔이, 그럼 누구 팔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리고 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다. 그 길이 뭐다?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형통이다 안 하다? 형통이죠 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속에 두고 하시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옆에서 있는 형통보다도 훨씬 더 센 형통이 될 겁니다. 난 형통만 생각하면 옛날 저 힌들교회 그 홍찬환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은 맨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신통하니.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인통하면, 사람 이렇게 통하면은 그럼 어떻게 물질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통하면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래서 통통통 만사형통.
결론은 뭐예요? 물질로 그냥 엄청나게 막,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로 또 한 세대를 풍미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그 어떤 제가 뭐죠 담임 목사님 맨 잠언서에 났던 하나님의 축복 전부 잠언서를 갖다 돈으로 풀었어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 말할까 봐.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냥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성경 피면은 그냥 저절로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6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다 안 했다 처음부터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말이 보다도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게 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신은 이제 영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여기서 뭐보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여기 나를 갖다가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 보면은 그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면 또 유익은 뭐다? 네 영혼이 복되도록, 네 영혼이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사야 48장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뭐 어렵고 뭐 제가 옛날에 이사야 강의할 때에 저는 이사야가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하고 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늘 진리를 밝혀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 거하여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는 가운데 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36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